벽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1주 소명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놀라운 일을 일궈낸 곳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과 성취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은 직책에 있었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탁월한 행정가여 조직력을 겸비한 참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이스라엘 국가의 든든한 기틀을 마련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규합해서 그들에게 큰 동기의식을 부여하고 개혁과 영적 갱신을 이끌었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세대도 경험치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게 된 다양한 위기, 끊이지 않는 인종차별로 인한 소요와 시위,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회복과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적 회복과 갱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며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경주를 다시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사명은 첫 번째 동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중건에 대한 사명은 동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화에 몰두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고 이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은 무너지고 불탔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는 큰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동족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그 소식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그것으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이런 점에서 강제적인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생긴다기보다 큰 관심 어린 애정과 사랑, 안타까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하는 것이 온통 나에게 향하여 있지 않고 밖을 향하여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곳에 우리의 온 관심과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명망 있는 역사가인 아더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은 뉴스의 한 기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문을 올려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최대 책임과 의무이며 그리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기고문에 실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관심을 쏟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안타깝게 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 전 뉴욕타임즈 일면을 장식했던 10만 명 육박하는 사망자 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는 제목의 부고가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약 1%에 해당하는 1000명의 사망자의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부고문이 이 기사가 의도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에 대한 숫자, 통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고통과 현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단의 이름 뒤에는 그 기사 앞면에는 이름만 실려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짤막한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았던 증조 할머니, 신혼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던 아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였던 이들을 안타깝게 보낸 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단지 우리가 전에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과 불만, 그리고 이것이 언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인류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 현실들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의 파괴, 지구온난화와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노력과 관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었던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한 사건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미국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이 문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피부 색깔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차별은 사람이 만들어낸 편견이고 악폐입니다. 결코 이러한 차별이 어떤 것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향하여 보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에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고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전해준 동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몸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선 기도하고 그것도 4개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랜 4개월 동안의 오랜 시간의 이 기도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동족의 소식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강한 사명과 감동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이 부르심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두 번째로 이 긴 시간의 기도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2세대 또는 3세대였을 것입니다. 많은 외부의 이방 땅에서 많은 우상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가 출비한 그런 곳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높은 지위와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쫓지 않고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기도하며 그것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동족의 아픈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님들의 경건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 본인의 경건한 생활,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성실히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오랜 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먼저 일하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으로 끝날 줄 모르는 이 지리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금식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우리에 앞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드리면서 간구하는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말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이방 땅에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을 이제금 거룩한 땅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단순히 이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이 또 핍박받았던 백성들이 단순히 한 장소로의 이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된 그런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느헤미야는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귀환과 성전의 중건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무너진, 황폐해진 처참한 삶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복원되는 것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포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천한 직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술관원은 술을 선택하는 기술이 있어야 했고, 술에 독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술을 맛보는 의무뿐만 아니라 왕에게 재치 있고 쾌활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료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술관원은 개인적인 대화나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술관원이 왕의 옥세를 지키기도 했고, 나라 재정에 관한 행정을 도맡기도 하는 중요한 직책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간절히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주신 기회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나감으로 사명을 향한 길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 열어주신 기회, 그리고 인간의 적극적인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위치와 지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 없는 환경 속에서도 동족의 아픔을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그 기도함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아픈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여 그것을 완수해 나가야 할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지략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의탁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순간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때가 왔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소명교회 성도들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픈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이들의 건강 위에, 이들의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기쁨과 희락과 정말 행복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쁘게 잘 지내세요.